그래서 우리 이 양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으로 또 시냇가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해야 될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감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로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 마귀를 넣는 마귀가 이렇게 오면은 마귀가 왜 오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옵니다. 오는데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마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냥 이야기겠지, 전설의 고양이 나오는 거겠지,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책에 동화책에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마귀는 실제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가끔씩 보여요. 사진 찍을 때도 어떤 때 사진에 찍히기도 해요. 또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꿈에도 이렇게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당들은 꿈이 아니라도 실제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마귀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계속 보는 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을 힘들게 하고요, 또 사람들을 도둑질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도둑 맞지 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떨 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요. 집에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사실은 우리 집에 좀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분란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하며 물에 넘어지는지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간질이 있어요. 그리고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그러는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아이가 간질에서 해방이 됐어요. 모든 간질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귀신이 질병을 주고 간질을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잘못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 도둑 맞지 않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어떤 중요한 자유를 줍니다. 마귀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모든 인류는 사실은 마귀가 조구 삼아 가지고 그들을 끌고 다녀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심각하게 나쁜 그렇게 길로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분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인인 사람, 또 한 분류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두 분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인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죠.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왜 마귀가 주인인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계속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은요, 교회에 진짜 안 올라가요. 와도 머리 아프다 그러고 빨리 나으려고. 왜냐하면 복음 듣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는 뭐 어떻게 하면 중독을 일으켜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어떤 중독들,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것을 마귀가 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요, 무당을 따르게 하고, 제사를 지나치게 이렇게 지게 하고. 우리 주변에도 제사를 아주 정성껏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안 돼, 인생이 안 돼요. 뭔가 병이 있고 서로 분란이 있고 그 가정이 망가져 있고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제사는 열심히 지내는데, 왜냐하면 귀신에게 절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은 열등감을 줍니다. 항상 비교하게 하고요, 뭐 남과 친구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우르운 자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어떤 사람들 상처에 이렇게 막 상처 받아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거 한 개만 가지고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이 세상을 그런 것으로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희 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생각이 많아요. 저도 생각 좀 많은데 철학을 했어요. 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의주의 뭐 이런 거 해보, 철학 해보면은 어떤 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약간 우울해지고요, 또 자살하게 되는, 자살한 철학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뭐 철학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철학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인생을 도적맞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입니까?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싸우지,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지, 뭐 평안한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평안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힘듭니다. 북한은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유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 도적맞지 않음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빛을 얻는 것, 죽은 인생에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저것 많이 가져도 그렇게 하나님 자녀보다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만약에 어떤 사장, 회장의 어떤 아들이 있다. 회장의 아들이면 뭐 다 됐지, 뭐 자동차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어떻게 받느냐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은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원 우리가 전도해보면 전도 예수 믿으라고 그냥 아예 딱 외면함. 예수 믿으라고 해도 당신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이러면서 아예 걷다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도 예수 믿으려고 애렸어요. 예수 믿으려고 안 믿어져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생명이라는 게 잘 안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 구원받으면요 제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다 예수 믿자 말자 저절로 딱 이루어진 한목에 다 이루어져. 선한 목자에게 해야 할 감사는요 구원받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알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예수님을 몰라요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죠.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선물이. 구원을 막 받으려고 너무 애쓴다고 해가 사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공짜로 받은 어떤 거 구원받기 위해서 막 성경을 막 너무 다 행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우리가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공기 없으면 우리는 10분도 못 살아요. 공기 너무 중요한데 이걸 돈 주고 판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줘요.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갔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저도 사실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가 너가 나를 믿겠느냐 그냥 믿겠다 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지은자매님은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죽음이 바로 앞에 왔다 갔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왔다 갔다 해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귀신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귀신들이 자기가 잡아가려는 거 다 압니다. 죽기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은 천사가 오는 것도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죽음이 바로 앞에 오면 영안이 딱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은자매님도 자기 남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들이 자기 잡아가려고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말 예수 믿는 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제서야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구원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다른 거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완전히 끝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하나님 제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예배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영생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너가 세상을 이기면 너의 믿음이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끝까지 발부둥치다가 헛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면 당연히 구원은 이게 성공이라든지 풍성한 삶을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더 풍성히 뭘 더 풍성히 얻게 한단 말입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구원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구원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는 새싹이 나요. 구원은 새싹이 나요. 여름에 되면은 막 나무가 커지고 수풀이 많아지고 꽃이 피고 아주 풍성하게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믿어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에게 해야 될 감사는요, 풍성한 삶을 감사해요. 풍성한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제사함, 죄가 없어서,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지혜가 오고요, 또 풍성한 삶, 이것은요 삶 전체가 잘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잘.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꼴을 얻고 풍성해지고 배부르고 그렇습니다. 인생이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